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제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또 어떠한 새긴 우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은 십계명 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들의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손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인생의 허세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믿고 우리의 육체도 못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질이 영원히 자기를 지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죠. 또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로 근육질로 살고 인생에 자기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그냥 근육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전부 다 빠지게 되어 있고, 또 나와서는 정말로 자신의 자랑했던 외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오늘날 사람들 보면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얼굴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수술을 많이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또 다른 자기의 외모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외모도 점점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지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잠시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는 못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기대어서 생활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그 생활 동안에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대신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이 인도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은 늘 정말로 우리가 가지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또한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 누리려고 하는 의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이 살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죽음이 되어질 수가 있고 고통이 되어지고 또 따라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성령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도 역시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과 삶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의 회복,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모형적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그 죄 가운데 생활하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영원히 지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의 영향을 영원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히 나를 지배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것과 지금만 치고 한다면 천사가 나를 지배하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것을 지배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천사가 나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말은 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두 종류 천사와 마귀에 관하여 정말 천사와 사탄에 대하여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천사는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거, 그죠? 정말로 천사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야 이쁘다, 정말로 화려하다,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천사도 우리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지만 우리가 천사를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천사도 우리를 수종드는 종으로서의 권위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지위가 상승이 되어지고 신분이 상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가득 차고 어두움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새롭게 살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종되었던 생활 가운데 그 종되었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노래는 어떠한 노래냐면 즐거움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고 행복의 노래고 자신에게 있어졌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명의 축복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정말 종되었던 인생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되었던 시절, 자기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서 오랫도록 70년 동안 생활했던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의 민족의 그 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제는 눈치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즐거움, 기쁨, 감사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쁘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요, 또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정말로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인가, 감사가 그러한 감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고통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즐겁게 기쁘게 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령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제하여 주시고 쫓아내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하여 주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에 있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생활은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성을 강조해주고 있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 과거와 현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어졌고 생명이 되어졌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존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는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강력한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것을 약탈을 하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정말 부부가 생이별을 하고 자식이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생활의 문화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이런 다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제 그들만의 삶의 터전과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유로운 모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말로 삶의 문화가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여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렸던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고 자기 자신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세운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들 가운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세상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끌어 주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은혜에서 사회의 질서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을 전부 다 내어 제거해 주시고 쫓아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 안에 있는 그 대적하는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입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거야. 두려워해야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더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느냐? 아니요. 아니,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삶이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가 오게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렵지 아니한 삶, 걱정하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쫙 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힘들면, 고달프면, 괴로우면, 어려우면, 낙심되면 여러분 이렇게 팔을 쭉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와 같은 그런 무능한 사람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팔을 늘어뜨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다라고 하는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손을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손을 높이 들어야지 늘어뜨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활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손을 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손을 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세와 아론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호수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했던 것 같이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운을 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손을 늘어뜨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패배자가 되고 또한 돌아가서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서슴지 않고 주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요,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 보죠. 주님께서는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것만큼 확실한 축복이 어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환경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죄 가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더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리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포기한 사람, 좌절해 있는 사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살기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들어가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강하게 일어났냐면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저 3년 동안 공생의 성경을 보게 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상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병들고 정말 낙심하고 인생의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가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양반이 복음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정말로 이 천민이나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건 복음이에요. 아픈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떠한 특계층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자유와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수치당했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또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떠나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온 세상에서 추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할 것이다. 아, 저런 사람이 뭐 저런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변화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명성과 칭찬을 받는 사람,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술망랑이, 또 하나서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나와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명성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주시거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생각하는 그런 기대만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만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노래를 주시게 되어지고,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유를 주시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행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행복을 만들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 지경을 넓혀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큰 신령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지배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또 행복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더 경성하여 깨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